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아멘. 마태복음 5장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까지 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까지를 보면은 이른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요. 3절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영 안에서 인스피릿입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고, 애통해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팔복이라고 하는데 이어지는 11절 12절 보니까 이어집니다. 문맥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이어집니다. 한 가지 복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기 위해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에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을 보니까 주를 보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주를 본다. 히브리 기자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기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 주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히브리 기자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에 의하면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거룩한 자는 곧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는 마태복음 5장 말씀드린 맨 마지막 11절과 12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곧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구별된 자, 거룩함은 곧
하늘에서 상이 크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보게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화평함은 마태복음 말씀 5장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인해 주를 본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구별된 삶, 거룩함을 살게 된 사람들만이 주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룩함은 하늘의 상이 크게 되는데 이것은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곧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는 것, 젖을 먹던 자에서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란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같은 생명만이 아니라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복이 있는 사람, 천국에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8절 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이렇게 해서 12제자 중에 처음으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소가 갈릴리 해변, 곧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갈릴리 주변을 말씀을 하고 있고 25절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바닷가에서부터 부르시기 시작을 합니다. 바닷가에서 부르시기 시작을 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그 부르신 제자들을 바닷가에서부터 부르신 제자들을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결국 바다에서부터 불러서 산으로 이끌어 올라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부터 산으로. 결국 바다에서 산으로 불러 일으키신다 이 말은 결국 바다는 영적으로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을 했고 바다, 세상에서부터 불러서 교회로 부르신다. 천국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산으로 불러서 그곳에서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영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라고 하면서 천국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에서부터 불러서 산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거룩한 곳, 곧 세상과 구별된 교회, 천국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교회, 특별히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아이의 생명에서 장성한 자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자들만이 결국은 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히브리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태복음 13장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마태복음 13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3장 52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 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2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집주인과 같으니라라고 하면서 그 사람, 집주인과 같은 그 사람이 결국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불러서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 앞에 온 것처럼 제자들에 대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화평함과 거룩함에 따라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제자들의 깊은 내용을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제자는 제자되 결국은 제자뿐만이 아니라 서기관까지 돼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은 말 그대로 율법 학자들입니다. 말씀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말 그대로 율법 학자들이죠. 서기관들은. 그래서 천국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도 막힘이 없이 박학 다시기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제자가 됐죠.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는 것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물론이고 아는 일까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제자뿐만 아니라 서기관까지 되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자의 어떠함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주를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히브리 기자는 화평함은 물론이고 거룩감까지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15절 보니까 쓴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쓴뿌리.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는 천연적인 생명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을 말을 합니다. 천연적인 생명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 여기에는 육신에 속한 것과 자아에 속한 것을 다 포함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육신에 속한 시기, 질투, 미움, 이러한 것들, 나쁜 것들만이 쓴뿌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아에 속한 것, 나로 말미암은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쳐야 될 부분, 즉 지켜야 될 부분. 예를 들면은 나의 좋은 점까지도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에 포함이 된다.
결국 육신에 속한 것과 자아에 속한 것을 다 포함을 하는 것인데, 천연적인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버려야 될 나쁜 것은 물론이고 지켜야 될 좋은 것까지도 이 쓴뿌리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천연적인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쓴뿌리에 포함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는 육신과 자아에 속한 나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것까지도, 버려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생각에 지켜야 될 것까지도 모두 쓴뿌리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쓴뿌리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한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인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봅니다. 이어서 16절 보기 전에 15절 보니까 개역 개정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어지는 16절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평범한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개역 한글을 보면은 번역이 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KJV는 이것을 looking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 다비역은 이거를 watching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NIV나 NASB 같은 경우는 그냥 C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강조하고 잘 번역해 놓은 부분이 다비역에서 watching, 그리고 개역 개정이 아닌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가 아니고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며, 이렇게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며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도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강조를 해놓은 번역이 KJV에서 말하는 C나 루킹이나 KJV에서 말하는 루킹이나 NASB나 NIV에서 말하는 C보다는 다비역에서 말하는 워칭으로 번역을 해놓은 두려워하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며, 16절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이 훨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이 더 와 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어지는 17절을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16절과 17절 말씀은 각각 창세기 25장과 창세기 27장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 봅니다.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결국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36절로 37절 봅니다. 36절로 37절. 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37절로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더 이상 에서에게 줄 축복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가리키면서 히브리 기자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에서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씀은 결국은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과 거룩함을 입은 사람,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말씀드린 대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은 물론이고 그 생명이 자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 천국의 제자만이 아닌 천국의 제자에다가 서기관까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결국에는 생명으로 거듭난 것뿐만이 아닌 거듭나서 자라는, 젖을 먹는 사람에서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된 사람들만이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에서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라고 경계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2절 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에서를 예로 들면서 은혜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라고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표의 말씀을, 예표를, 에서를 들어서 은혜 받을 것에 대한 예표를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날이다. 예표,
에서를 예로 들어서 예표의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로마서 11장 4절로 5절 봅니다. 로마서 11장 4절로 5절. 로마서 11장도 사도 바울이 같은 혈육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록한 말을 한 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4절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여기서도 지금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을 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고 또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것, 아는 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